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이죠.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이야기겠죠. 먼저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6장의 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12제자들을 흩어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들이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6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선교 여행으로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때의 그 땅을 치리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지는 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게 되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이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바로 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예수님에게 보고했다. 근데 이때 보고할 때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들도 보고하였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때 그때 이러한 정국과 시국을 예수님께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시점인 동시에 자신이 예수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본인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끔찍한 참수 소식을 듣게 된 때, 그야말로 심정이 너무나 참담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이때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여행 다녀온 제자들이 피곤하니 좀 쉼을 누려야 된다라는 뜻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가 너무 위험한 정국이니 일단 헤롯 안티파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다른 외딴 곳으로 몸을 좀 숨겨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도모하자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오늘은 마가복음이지만 누가복음 전승에 따르면 그곳이 바로 벳세다라고 나와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요. 이때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가 아니라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세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세 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할 통치를 했었죠. 그래서 헤롯 빌립의 관할의 땅이 바로 벳세다였기 때문에 그곳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했을 거예요. 근데 가려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육지로 쭉 둘러서 가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예수와 제자들은 무슨 방법을 택해서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서 예수와 제자들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했대요?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요. 이 사람들은 육지로 달려서 더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마도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풍랑이 잔잔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먼 길을 많은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이미 그 땅에 다 당도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6장 34절이 이어집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기 예수가 배에서 내려서 무엇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라고 돼 있죠. 이때 큰 무리, 헬라어에서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즉 라오스는 그 당시에 성전 시스템 안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정결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라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라오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반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가난해서 안식일에 또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부정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민중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여성도 해당이 되고 아이들도 해당이 되고 직업적으로 이미 죄인인 세리 같은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성전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에서 추방되거나 배제되거나 박탈당하거나 그래서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오클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단어는 일종의 내부자들이고요.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외부자들, 추방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에서 종종 등장하는 무리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가 라오스겠어요? 오클로스겠어요? 오클로스가 맞아요. 오클로스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즉, 이 외부자들인 이 오클로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서 많이 만나게 돼요? 빈들, 호숫가 또는 뭐 베드로의 집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는 것을 갈급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무리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발걸음을 재촉해어 달려가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것은 빈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곳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아마도 로마 식민지의 그 절망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고자 했던 이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했을 때 보셨다는 것은 바로 이 오클로스의 절대적 갈망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만나야 하는 그들의 갈망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내부자들, 즉 그들의 성전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지배자들은 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그들의 어떤 생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게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까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리는 그 시대, 그때에 그런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오클로스는 참으로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느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민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설교 때 종종 등장해서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인간의 창자, 내장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며 가여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이 애가 끓는 마음, 주체할 수 없어서 애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바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느끼신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끓는 듯한 사랑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묘사는 성경의 예수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도 스플랑크 니조마이고요.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과부를 만났을 때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때도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기로 결정했어. 그 다음에 보니 그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어때요? 그 아들인지를 알아보죠. 그 아들을 측은히 보고 그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장면에 측은히 여긴다는 말도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오클로스 무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새로운 길이다. 한참 그렇게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죠. 그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제안이 어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당시 남자만 5,000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5,000명만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자도 포함하고 아이들도 포함하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대체로 2만 명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놀랍도록 많은 군중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마을로 가서 사 먹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모임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탁 받아칩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금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받아쳐요. 여러분, 제자들은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 한 사람이 며칠 동안? 2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그 노동값이 바로 200데나리온인데 그 정도는 있어야 지금 먹일 것 같은데 이 돈이 지금 없고 이 돈을 어떻게 우리 보러 구하란 말이냐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어 하는 심정이 이 제자들의 말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수에게 희망이 있을지 몰라 라고 모였던 수많은 오클로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진 거죠? 먹을 것의 문제, 빵의 문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네 마네 하는 돈의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의 문제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돈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풀려고 했죠? 이 문제를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모두 흩어져서 당신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각자 해결하라고 합니다.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여기까지고, 하나님 나라 알겠고 여기까지고, 이제 각자 알아서 당신의 능력과 재량껏 해결하라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사 먹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방식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것과 당신들의 배고픔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클로스들이 사실은 율법적인 그 당시 사회적 제도로부터 추방당하고 배제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바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흩어버리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지 말고, 농가나 마을로 보내지 말고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일 수 있다. 먹을 것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러분, 이때 알아보아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눈으로 그냥 확인해라 이런 뜻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빵이 얼마나 있는지를 마음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200데나리온을 사다 먹여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클로스를 향해 품으셨던 바로 그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심정으로 이들의 육적인 이 배고픔의 양식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함께 풀어나가려는 그 마음으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풀어가려는 마음.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대답을 하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딱 듣고 나셔서는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6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떼를 지어 100명씩 혹은 50명씩 모이게 하고 계십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모여있던 그저 막연한 무리였던 그들을 뭐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회적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쫓겨나서 각자 도생하면서 공동체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때를 지어라는 말의 원형은 심포시온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오늘날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심포지엄의 기원이 되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무리가 함께 모여서 즐기는 향연을 뜻해요. 파티. 무리가 함께 즐기는 파티, 잔치 이런 걸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때를 지어에 이미 무엇을 담고 계세요? 너희들은 식사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과 의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푸른 풀밭에. 여러분, 푸른 풀밭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죠? 시편 23편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구절이 당연히 떠올라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으로 진정 인도해 줄 목자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 하겠다.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의 시대적인 아픔,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에 함께 하겠다. 그것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그냥 이걸 따로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순교라고 하는 참담한 시대적 위기와 깊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해야 되는 거야?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하는 거야? 어떤 게 하나님 나라야? 어디가 길인지 헤매이는 그러한 방황의 때일수록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공동체성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로 보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빵을 들어 하늘을 향해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무슨 장면을 연상시키죠? 성만찬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속 밥을 먹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가 한 끼를 먹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할 만큼 굉장히 가난한, 힘들고 가난한 시대였던 것도 있고,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랑 나랑 같은 형제야 라고 하는 친밀한 교제의 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 아무나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이거는 밥을 먹는다는 건 같은 형제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부자들끼리 먹고 외부자들끼리 먹었겠죠. 철저히 밥의 불평등이 이루어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식탁에서부터 아주 일상적인 차별, 식탁에서부터 아주 일상적인 배제가 계속 일어났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상적 차별을 향한 저항으로서 함께 밥 먹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차별하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내몰리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서 함께 밥 먹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그것을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성만찬의 또 하나의 귀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야. 함께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진짜로 주님처럼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 창자가 아프듯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장소는 빈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황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광야에서요, 빵과 물고기를 먹어요. 자, 유대인들은 또 뭐가 떠올랐을까요? 광야인데 빵과 물고기를 먹어요.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기, 출애굽에서 오늘 구약의 본문이기도 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그 장면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두라고 했냐면 식구 수대로 그리고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더 적게 가져가서도 안 돼요. 배가 그렇게 골면 안 돼. 먹을 만큼, 배가 부를 만큼 다 가져가라. 누구나 오늘 먹을 만큼씩만 거둘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모두가 평등하게 먹을 것을 누렸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게. 여러분, 이들은 이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평등하게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지, 이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그것의 뿌리가 되는 기억이 되는 거죠. 그 뿌리가 되는 그 기억. 그러한 기억이 오늘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빈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빈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그 피 속에 흐르고 있었던 출애굽 광야의 경험을 각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수야말로 이제 우리를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게끔 하는 출로마의 메시아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각성이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출애굽하셨던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억을 각성시키시고 또 내가 만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평등한 밥상 공동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만나의 이야기와 또 신약에서는 성만찬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 찰 만큼 풍성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제자들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어서 가능했어요. 개인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공동체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현존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작고 부족한 먹을 것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막 뻥튀기 하셔서 먹이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조명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빈곤함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작고 미약한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바로 그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아라. 그것은 단지 오병이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1월에 이미 최은호 목사님께서 빈들에 머물다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하셨어요. 다 기억이 나시죠?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우리가 들었죠? 사실 그때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이것을 깨달았던 빈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실은 각자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작은 먹을 것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깨달았던 수많은 오클로스가 근데 이게 뭐 소용이 있겠어? 라고 했던 그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을 보잘것없는 거라고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내어놓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먹고 보자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이 작은 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어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졌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 때문에 이 믿음이 그들 안에서 타올랐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으로 치면 황무지 같은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다는 것에 힘겨워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감옥에도 갇혔고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반발해서 추방당하기도 했어요. 외부적으로는 이런 고초를 막 겪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를 만나지도 못해놓고 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격, 사도의 자격이 있냐라는 사람들의 그 문제 제기에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압박을 느끼는 일들을 계속 겪어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정말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의 그 내적인 연약함과 내적인 그 빈곤함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조명했다는 것에 있어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떨릴수록, 내가 두려울수록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더 그거 하나만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과 설교는 나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하고 떨리고 두려워합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공부의 문제, 시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너무나 현실적인 장벽들이 굉장히 우리를 때때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 아픔들, 어려움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사회학이에요. 예수의 사회학.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마을이나 농가로 가서 나 혼자 알아서 해결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애쓰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 제자들의 방식이었죠. 빈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들었던 것과 육적인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보다 먼저 그 땅에 도착해서 막 달려갔던 그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자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각자 도생하지 않고 하나님 현존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어 맡길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신비의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영적인 가르침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여정, 걸어가는 거 함께 가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함께 조명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기에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함께 풀어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일교회가 이렇게 각자 내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온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좀 더 너의 현실의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으로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바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 고통과 어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배고픔의 문제들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너의 현실적인 문제도 내가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풀어가자. 그렇게 사랑이 순환되고 이어질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선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소일교회의 핵심 방향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작년 공동의회 때 함께 나눴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소일의 고백 구현하기. 올해 우리가 함께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소일의 고백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소일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어제 청소년 부모 모임을 함께 했죠. 청소년들의 공부와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소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현존에 자꾸 내어 맡기는 거예요. 공부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하지?가 아니라 가장 고민이 되는 그것을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제 소일교회가 공간을 이동하는 문제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공간을 옮기는 것, 단지 공간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소일교회가 어떠한 길을 내적으로는 그리고 세상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 외적으로는 어떠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일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작고 아주 미약한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로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으로부터 공동체의 희망의 시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매주 부르는 봉헌송에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일 공동체가 또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해법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서로를 향해 곁을 내어주는 소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배고픔의 현실적 어려운 문제들을 당신의 현존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작더라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소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